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일 큐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9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EM 예배에서도 같은 본문을 나누고요. 주일학교도 창세기의 말씀을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말씀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오늘 19장만이 아니라 18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그 이야기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악만이 아니라 또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또 오늘 19장 13절에서도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타락과 죄의 상징의 도시인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어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지 어제 우리 매일 큐티의 말씀 또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기분이 나쁘셔서 한번 잘못해서 꼴 보기 싫어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죠. 생각하는 것마다 반응하는 것마다 말의 시작과 말 끝까지 욕이 끊어지지 않고 음란이 들끓었으며 천사라고까지 하였는데 그들의 환경과 분위기는 문화는 온통 자기의 쾌락과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갈 곳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는 나그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움이라든가 환대의 설레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 씻어도 볼 수 없고 살벌한 눈길과 정욕에 침 흘리기에 그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하며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이까지도 젊은이까지도 함께 성적인 폭행과 폭력을 일삼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TV를 틀면 막장 드라마가 난무하고 인터넷을 클릭하면 시각을 혼돈케 하는 성적 광고들이 마구 팝업하고 함께 가자고 유혹하며 당한 대로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며 하나를 잃으면 백을 찾아야지라고 하는 그 도시의 창업감, 그 비참함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창세기 19장에만 나오는 먼 이야기의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실현되어져 가는 듯하고 실제의 모습으로 보곤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1절부터 11절까지의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이었다면, 두 번째 오늘의 멸망의 원인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멸망하지, 도시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라는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멸망의 원인은 단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었다라고 말뿐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에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롯이었다는 것이죠. 소돔에 롯이 살고 있었다. 어찌 보면 이것이 19장의 또 다른, 아니 더 큰 핵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롯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을 수 있죠. 정말 악하네, 정말 막장이네, 정말 정답이 없네. 그 소돔에 롯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왜 시집가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신앙생활하던 나를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직장에 취직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내일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데 천사가 대접 받으려고 왜 전날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며 내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왜 롯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오늘 그 아주 의미 있는 핵심을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13절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요? 멸망하니까, 심판이 임하니까요. 저는 말씀 뭐라고 롯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구원할 자가 또 있느냐?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또 있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사람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멸망하면 생명을 구하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은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멸망만 봅니다. 썩을 놈의 소돔과 고모라, 썩을 도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12절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성 밖으로 이끌어낼 사람들이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요나의 니느웨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두움은 절대 어두움 바뀔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야지만 어두움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롯이 하나님을 전하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어떤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과연 내일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롯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 어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까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 들을 말이 있고 진짜로 들을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멸하신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을 사위들이 들었을 때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이 사위는 어느 민족의 사람들일까요? 어느 땅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소돔 땅의 사람들이죠. 즉 이 사위들은 소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위, 그러니까 롯은 누굽니까?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 이제 자기들이 결혼할 여인들의 아버지가 말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위들, 자기의 딸을 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면 모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일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할 때 뭐라고 들을까요? 당연히 농담으로 듣겠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농담으로 듣는데, 가족으로 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의 고모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니까 무엇을 해도 다 에이, 이루어지겠나? 이게 뭐 기도한다고 돼? 말씀 읽는다고 돼? 농담으로 듣고 그 마음에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진지해질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항상 농담 같은 말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해 줄 때 계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 영원한 것 같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고, 1년도 1월이 있으면 12월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장 진지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례식에 참여해봐라. 죽음 앞에 서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나의 죽음만이 아니라 인생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신앙에서 끝을 아는 신앙, 즉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면 우리가 말세 노이로제에 걸려갖고 가정을 팽개치고 산에 가서 주여 하고 소리 외치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종말론 그러면 그러한 비극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르는데, 기독교적인 신앙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저 미래에 있는 먼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종교적인 진지함과 지루한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지만, 기쁨과 은혜와 삶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우리의 삶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참된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참된 축복 안에 우리의 삶의 기쁨, 은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이 왜 이걸 농담으로 여겼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에이 진짜 멸망하겠어? 끝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이 난 것이에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래, 언젠가 와야 될 이 순간 잘 준비해야 되겠다. 특별히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 생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며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꾼돈이 생각나서 빚도 갚고, 그리고 나와 관계가 참 이렇게 오해로 어떠한 잘못된 관계로 있었던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며 오해도 풀고 인간관계도 바로잡고 나름대로 노후만 생각했던 그런 재산을 이제는 어떻게 믿음의 흔적을 남길까 정리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나빠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고 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단을 받을 때는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진단과 검사를 받아봐야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냥 첫 번째의 그러한 진단만 받고 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 군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오진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진이었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은 것보다 그분이 가만히 몇 달간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검진에 오진 받은 것 이것으로도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말도, 행동도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을 농담처럼 살아간 거죠.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것이었죠.
그때 이분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변해야지 라고 하며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을 통해 살아감으로 주님 만날 날을 매일매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농담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믿음의 흔적을 나누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끝을 모름으로 내일 멸망이 오는데도 사위들,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거짓말로, 농담으로 여겼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지체했다는 것이에요. 지체.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엮고 믿지 않았지만 롯은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롯은 신앙의 밑바닥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지체하는 신앙이었고 머뭇머뭇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바로 응답을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오늘 롯의 실상, 롯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멸망이 오는데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여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에 있던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불에 멸하게 되는데도 여전히 그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가 지체하면서 도망갈 곳을 말하는데 어디로 도망간다? 소알 도시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돔보다도 작은 도시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의 지체, 그의 마음의 미련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멸망하더라도 소알 가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더 내가 성공해야지, 소알을 준비해달라고, 그곳에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있는 그러한 처지와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사위들이 롯이 말했을 때에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평소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담이시죠? 평소에는 연애 얘기, 평소에는 연예인 얘기, 정치 얘기,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딱 한다는 게 내일 멸망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항상 지체하며 머뭇머뭇거리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나누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항상 인생이 어땠다고요? 지체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일도 있고 깊은 사고가 필요한 일들도 있고 이성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늦추지 않아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바로 결정이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만남이라면, 내가 마지막 용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까 말까가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할까 안 전할까가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용서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믿을까 안 믿을까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나아갈까 아닐까가 아니라 나와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을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결단하면 내일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지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지금,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영어로 present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현재라는 프레젠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일을 맡길 때에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롯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여전히 소돔 땅을, 소할 땅을 구하며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뛰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멸망해서 피하게 하시고 오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 바로 농담이었다면, 두 번째 롯의 믿음의 실상은 지체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이라는 단어를 오늘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롯이 도망가고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을 피할 때에 그의 한번 이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물론 도망가야 돼요.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롯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 그가 내가 도망하여, 자기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를 왜 소돔 땅에서 도망하고 끌어내십니까?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1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속해 있는 자가 더 있느냐? 그들을 다 성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도망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지금?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멸망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복음을 전하고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는 내가 도망하고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고 여전히 소할 땅으로 도망가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는데 그는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생명이 보존되겠습니까? 소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성읍이니까 거기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내일 매일큐티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소할 땅에서도 또 도망가요. 또 떠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롯은 인생을 지금 도망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체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도망가는 인생인데, 오늘 이 소돔 땅에서 나올 때에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죠? 그 일이 뭐죠?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내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군. 근데 여러분 오늘 영어를 읽어보면서 마음에 탁,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Lot's wife. 근데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Behind him, look back, and she became Jael pillow. Behind him이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이렇게 들려요. Left behind. 뒤쳐졌다는 거예요. 그저 롯은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나 살기에 바쁜 거예요. 가족을 챙겨야죠, 여러분.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챙겨야죠. 지금 해 질 때까지 천사가 멸망하지 않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복음 전하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롯은 어떤 신앙이에요? 항상 지체하는 신앙만 아니라 이제는 빨리 가야 되는 것에 바빠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챙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우리를 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이 더 있느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더 있느냐? 너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라고 있느냐? 도망가기에 바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챙기지 못할 때에 left behind, 뒤쳐져서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고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농담 같은 이야기로 듣고 계신 않으십니까?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 무슨 지옥이 다시 있어? 무슨 끝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농담처럼 여겨지십니까? 오늘 영을 열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예수 고백하며 천국에 주님을 만나는 조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왜요? 오늘 이게 마지막일 수 있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지체함으로 전도와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도망만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도망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땅 한많은 이 세상 도망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영생을 선포함으로 천국을 이끌어가며 천국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오늘 16절은 이렇게 19절과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19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또 하나의 왜 롯이 구원을 받았나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18장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10명에서 기도는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중보기도 했구나. 그런데 1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생각하고 기억하사 롯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지역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지해야 될 곳에서 농담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농담의 삶이 아닌 권위와 위험의 말과 행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결정하세요. 아직까지도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떠나세요. 오늘 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도망가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복음화가 되고 목장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소금과 빛으로 빛과 맛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농담 같은 말과 행동 가치 없이 매일 휩쓸려가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체하면서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삶이 있다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만 도망가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도망이 아니라 도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눈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사명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믿는 자가 나밖에 없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밖에 없는 직장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때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그 성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직도 씻기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는 나와 함께합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농담, 지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도전과 사명의 삶으로 나가기 원하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기사님들에게, 또한 지금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